안녕하십니까. 박재원 형제입니다. 오늘 이삭죽기 모임 끝나고 이제 숙제 끝났다고 좀 쉬려고 했는데 어제 또 목요일날 또 청신부에 또 오라 해가지고 집회 전에 어디 여행도 좀 한 이틀 갔다 오고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참 그 매여 있는 삶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생활인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이렇게 살면서 선포와 구속 보고만에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행사가 아니고 제 삶 자체고 제 생활 자체인 것 같아요. 그 말씀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있잖아요. 그거는 완전히 자기 삶 속에 완전히 저거 한다는 저건 그 삶 자체다는 얘기잖아요, 그죠? 저도 요새 선포하는 이 삶이 완전히 그 생활 자체고 삶 자체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신기하다. 저는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메인화된 삶으로 절대적인 제한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해방을 누리는 그 삶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제 삶 스스로 봐도 신기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는데 준비할 게 없더라고요. 준비한들 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막상 이 자리에 오면 그 다른 어떤 끄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고 이거 맨날 준비하다가 끝날 인생 같고 오늘 준비하고 오늘 끝나면 또 이제 목요일 날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그보다 더 우리가 풍성한 게 있는데 이제는 저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기로 했어요. 뭐 주시겠지.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너무 담대해지고 너무 당당해지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. 며칠 사이에. 오늘 또 오면서 전혀 아무 생각 없이 형님, 누나, 동생,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되겠지 이 마음이 들고 결국은 그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지으신 분이 다 하나님이듯이 그 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밝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교회로 걸어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친구 되신 하나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할게요. 저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형님 같고 어떤 때는 나의 주님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교차돼서 이 한 분을 규정을 할 수 없는 그 부분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분을 좋아하는 거라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참 나의 친구시구나. 내가 경외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던 그 대상에서 이제는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로 이렇게 저게 각인이 되고 제가 그전에는 목사님 댁에 이제 한 7년 옆에서 형제들하고 한 4년 목사님 댁 지하실에서 3년 이렇게 살았거든요. 그래서 제 삶 전체를 조명해 볼 때 목사님이 뺀 제 삶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목사님하고 겪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그렇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목사님이 제 앞에 제 주님이시고 제 절대적인 아버지시고 내 근본이고 내 뿌리시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속닥하게 계시니까 제가 목사님 좀 디스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 90년도 후반 중반쯤에 목사님이 그 사건은 자세한 이야기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를 하루에 부르시더니만
너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일까. 그 이제 대상이 있는데 저보다 이제 그 훨씬 머리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었는가 봐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가고, 그리고 이제 그 대학 다니면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형들이 전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백수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방을 들고 그 형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86, 7, 8 이 당시에는 효령에 이제 교회에서 마친 우리 교회 산소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거기 그 나무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. 그걸 조성하느라고 거기 이제 저희들이 계속 갔었어요. 저는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형들이 거기 가는 거 보니까 보영이도 그렇고 저는 이제 학교 가는 가방을 들고 북부정류장으로 바로 가요. 효령 가려면 북부정류장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. 시외버스를 타야 되니까.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아침에 거기 북부정류장에 도착하면 환수형하고 태윤이 형이 이제 그때 그 전날까지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. 다시 들어갑시다. 제가 대학교 4학년 생활을 그걸로 다 끝냈어요. 그러니까 학교에는 아예 안 갔죠.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학교만 주잖아요. 옛날에는 줬거든요. 근데 학교 자체를 안 가니까.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F를 폴트 될 수밖에 없죠. 그걸 보고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효령 가서 일한 거는 생각 안 하시고 네 꼴통이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네 머리 나쁘죠. 꼴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 인생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, 그죠? 아니 맨날 저 형들 따라서 효령 가서 땅 파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하시고.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간병하면서 밤을 새면서 제가 그랬습니다. 뭐냐면 목사님 보세요. 목사님이 좋아하시던 사자들, 교사, 약사, 의사, 판사, 변호사, 또 교수 이런 사자들을 다 좋아하셨지 저 같은 이런 그 빌빌하는 사람 좋아하셨습니까? 얼마나 차별하셨습니까? 그 얘기를 했거든.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목사님, 그 사람들 떠나갔지만 나는 남았지 않습니까? 그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또 2016년도 어느 날은 저를 부르시더니만 너 입 다물어라, 과유불급하지 마라. 어떤 이제 사안으로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형들한테 막 항의를 하고 하니까 목사님 저를 직접 부르셔서 너 과유불급이다. 네가 아는 것도 좋지만 입 다물어라. 이제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니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막 과감하게 그러셨거든요.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님과의 그런 깊은 교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은구 형이 부르셔서 한 1년 이렇게 이제 그 간병을 하다 보니 제 털끝만 한 손길 하나도 없으면 이 양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라요.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시든지 뭘 드시든지 침상에서 내려오시든지 소변을 보시든지 뭘 하시든 간에 저의 어떤 도움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하시는 그 모습을 하고 그전에는 얼마나 날아다니셨습니까? 일주일에 3일, 4일씩 어딥니까? 부산, 광양, 문경, 충주, 서울 이렇게 순회하시고 거주간 목금 토일 그때는 집회하셨지 않습니까? 그걸 보고는 제가 인간적으로라도 제 양반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만큼 제가 경외를 했거든요.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감사하시는 걸 보면 야 정말 나의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경외는 됐지만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. 근데 한 1년 정도 내 손길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시는 참 그 비참한 자리지 않습니까? 사람으로서 그지요. 저도 늙으면 나이 들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. 그 자리를 뵐 때 야, 저 양반이 정말 사람이구나.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릅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그 정확한 위치, 정확한 그 자리, 진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,
그 사람의 자리가 제가 너무너무 그 각인이 되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. 결국은 인생이 영원히 부족해서 제가 그 열등감이라든가 그걸 표현한 거는 전부 부족해서 그잖아요. 그지요? 부족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발부동과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어떤 저걸 추구와 이런 것을 계속 지금 40몇 년 동안 50년 동안 해왔잖아요. 근데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정말 그 존재만 있으면 그 존재만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자리, 하나 되려 하지 않아도 하나 되는 자리.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해방을 받았거든요. 근데 이 차원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그 사진을 우리 그 구속복음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재용도 또 SK 그룹 회장도 모든 사람들은 사우디 왕세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밑에 이제 소파에 같이 앉아가지고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, 그죠? 그 기재기를 하려면 영원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야, 그걸 보니까 제가 진짜 그 피조물의 자리,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조할 수 없는 게 지극히 사람의 자리지 않습니까? 그 자리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 모든 건 다 보상받았다는, 그러니까 그칠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추구하는 것도 없고 열등도 없고 우월도 없고 진짜 이 자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. 그렇다고 우리 소유나 뭐 생활이 바뀝니까? 하나도 안 바뀌는데. 근데 단지 위치만 딱 이렇게 바뀌는 듯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도말되고 다 없어지고 오직 이것만 남는 그 세계가, 이 세계가 너무너무 그 신기한 것 같고, 정말 이 자리가 아니면 영원히 살아도 정말 그 볼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진 그런 게 너무너무 확연되고,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. 이제는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길만 이렇게 볼 뿐이지, 내가 애써서 이렇게 제가요,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 4개월 반 정도는 유튜브나 이런 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나오잖아요. 그럼 얼른 돌려버려요. 얼른 서칭해서 올려버리고 못 봤어요. 또 그리고 산소 저기 이제 보영이랑 저랑 한열이랑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기도 가기가 싫은 거라요. 근데 지나니까 목사님 너무 그리운 거라요.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나오셔도 참 너무 그립고, 또 그 윤숙이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집에서 틀어놔도 너무너무 목소리가 구수하고 그립고, 그게 또 거기에 있더라고. 그래서 야,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저에게 주고 가셨는지, 정말 온전한 걸 주고 가셨구나. 이게 점점 더 그게 느껴져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진짜 친구 되신 하나님 그러면 뭐 하겠지만 친구 되신 우리 목사님, 내 목사님,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그립게 느껴지고, 진짜 영원히 함께 사는, 육신은 가셨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너무너무 보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, 그래서 제가 한때는 너무너무 속으로 괴로운 게,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한편에서는 이제 병이다, 한편에서는 실수다, 한편에서는 그 말 취소하라, 한편에서는 뭐 하라 그러면서 온갖 질시와 질타와 뭐 이런
무시와 그걸 했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. 너무너무 그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어요.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저는 괴로웠습니다.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구속복음 이게 새롭게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면서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구나.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교회 걱정을 내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자격도 없고 할 위치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.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이고 나는 또 나의 하나님이 또 이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관여할 부분도 없고 제가 걱정할 부분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딱 이렇게 해방되니까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못 볼 사람도 없고 결국은 제 속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랬던 것 뿐이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인간적인 신뢰나 신념이나 이런 거 다 끝나잖아요. 진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 신뢰는 진짜 구속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위치를 볼 때 사람 위치가 내 위치로 느껴질 때 그때만이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시야가 제대로 트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눈은 뜨고 있었으나 완전히 눈을 감고 살았는 것 같고 내 눈으로만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봤을 뿐이지 정말 그 교회에 온다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고 뭐 성경을 본다 하고 뭐 어떤 교제를 한다 하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주관이었지 하나님 주관은 아무것도 없었구나.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시야가 바꿔지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고 도말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. 그래서 제가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. 이 구절이 저번 주에는 너무너무 생각났는데 오늘은 진짜 친근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우러러 보거나 격려하거나 떠받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푸른 초장을 거닐며 손잡고 이렇게 거니는 그 친구가 된 하나님 너무나 친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다가오고 참 제가 우리 살면서 다 기호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내 기호는 있잖아요. 그죠? 저 사람은 이래서 나한테 좀 맞으니까 좋고 아닌 사람은 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 날 그 윤주가 찬양 언제하고 찬양하는데 제가 윤주 없으니까 윤주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제가 또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는 언제하고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라. 그래서 손을 이제 윤주야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니까 오빠 나한테 왜 그렇게 친한 척해? 그러니까 저희 어땀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,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, 또 누구는 이래서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서 다 내가 갈라놨잖아요. 그죠? 아버지는 절대 가르면 안 가르칠 건데 근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자식으로 이렇게 너무 보이는 게 참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가라고 목사님한테 욕했다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죽었다 깨도 안 볼 거야. 목사님 늘 기다리시는데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야가 이렇게 딱 달라지고 나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소중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소중하고 저는 또 저대로 또 다루심 있겠고 서실 그 부분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완전한 해방 같아요. 진짜 이렇게 살면 인생 뭐 살면 나지요 뭐.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새술이 오니까 진짜 모든 그동안 헛되고 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제가 정말 이제
술을 좋아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실수하거나 그런가. 근데 제가 억울한 게 뭔가 하면요. 오늘 뭐 속닥하니까 말씀드릴게요. 이제 그 반주 한잔 하면서 우리는 구청 다니면서도 그 조가 있습니다. 반주하는 조가 있습니다. 저희들 같이 이제 말년 되면 한 10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들은 점심 같이 먹으러 가면서 이제 반주 한 잔씩 하거든요.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. 그래서 반주 한 잔 다 하고 이제 사무실 와서 다리 뻗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기분 좋은지 몰라요. 그러면 더 이제 그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초반에 구속복음방에 이제 그 말을 좀 적할 때 제가 막 안티하는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. 근데 저는 신중하게 해서 올렸다고요. 근데 하루는 명숙이 누나가 원순이 형님한테 제가 막 계속 같은 말만 한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. 하니까 명숙이 누나가 다음날 교회 앞에서 보더니만 니 또 술 먹고 얘기했지. 저는 생각하고 그 취중 진담이라고 그때 싹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이런 좀 약간 뭐 어떤 말을 하면 다 술 먹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느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놈이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근데 그게 됩니까? 근데 최근에 진짜 이 새로운 술이 딱 오니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순위가 한 2번째 있던 게 지금 이제 안 보여요. 순위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. 제가 한 45년 동안 즐겼는데 많이는 못 먹어요. 또 많이는 못 먹지만 너무너무 즐겼거든요. 그러니까 늘 이제 매일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어지는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저는 이게 술 안 드시고 술 뭐 적당하게 드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. 근데 저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새로운 저게 느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새로운 어떤 저게 오지 않으면 술이 오지 않으면 술이든지 뭐 내 좋아하는 것이든지 내 기호든지 뭐든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의지로서 그만둘 수 없는 그게 너무너무 이번에 너무너무 이게 판명이 되잖아요. 그죠? 저 같은 사람도 왜 저번 주 수요일 날 우경 형이 부르셔서 그러고 나서 또 헌숙이 누나 또 부르셔서 그러고 또 어제 또 이제 순재가 또 목요일 날 부르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목사님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마지막 영원한 선물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참 사람 예수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우리도 있고 만주도 있고 온 우주도 있고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것이다. 정말 평신도 교회라는 게 저는 낯서거나 뭐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. 이래 있는 것도 저는 귀찮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된다는 이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. 그죠?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그밖에 없는데 이제는 불러도 안 갈랍니다.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. 이제는. 근데 알겠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조성해 주신 것 같고 정말 정말 옛날 판에서 새 판으로 미세한 계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계단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. 그지?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많은 저거였는데 그 모든 계단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정말 안개 사이에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 계단이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누군가가 내려가니까 나도 내려가야지. 내려갈 수 있겠구나. 내려가도 문제가 없네. 저기가 완전한 바닥이네.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보고 갔잖아요. 저는 그렇게 딱 갔는데 모든 것이 정말 내 정체성과 내 위치와 내가 태어난 그 이유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이 모든 것이 다 극명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
누나가 이렇게 또 오늘 또 불러주셔서 또 올 수밖에 없었고, 안 그러면 저는 또 어디서 또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요.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제안 속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 손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새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시는구나. 저같이 이렇게 그 이방인이 정말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형님들이나 누나들 그 목사님 따라온 그건 말씀에 매혹돼서 따라오신 거잖아요.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보다도 그냥 형제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왔거든요. 몸으로 때우고 같이 이제 좋은 살기 위해서 왔는데, 지금은 그 말씀에 매혹돼서 오신 분들이나 그냥 살려고 온 사람들이나 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의 자리에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, 그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선포해봐야지 자꾸 적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이다.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다. 여러분이다. 나다. 만유다. 그렇기 때문에 참사람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.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